옛날에는 초행길을 갈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길을 갈 때 지도를 보는 사람은 없죠. 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 때는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보통 켜지 않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초행길에는 반드시 켜고 가지만 좀 내가 알 것 같다 하는 그 길은 그냥 가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시골길로 빠지거나 길을 잃어서 여러 번 방황하다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요즘에는 길을 알아도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그러면 도로가 막힐 때 빠른 길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속도 위반하지 않도록 속도 카메라도 알려주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은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 출발해서부터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약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론 광야에서 방황도 하기도 했지만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막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이나 불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성막에 구름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이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참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행진 규칙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직임을 감당할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은 유심히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가시적으로는 구름 기둥 불기둥 같지만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내비게이션을 확실하게 사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씀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고 가는 그 모든 방향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네,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고 배웠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아주 많은 것 같고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을 섬기는 길인가, 이 잣대를 나의 모든 판단 기준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 접목시켜서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면 손해일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이 될까 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말씀이 어려운 거는 아니란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에서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실 때 분명하게 출애굽 시키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릴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 백성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섬기는 게 도대체 뭐예요? 또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근데 표준 세 번역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세 번역에는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이 뭐예요?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의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예배지만 우리의 삶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기도문에서 또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선택과 그런 행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결정을 통해서 임하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확장되는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잣대로 나를 점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고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어서 내려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런 길목인데 굉장히 가파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석들도 많고 강도들도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방인일 확률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활동을 하고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일 확률이 거의 맞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합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도 있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빠서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망각하고 종교의식에만 얽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지나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와 율법에 매여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개처럼 여기고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부상자에게 주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간신과 궁의를 여기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웃사랑이 되지 않아요. 우울하고 힘든 친구에게, 교우에게 커피 한 잔 보내고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은 평소에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나누려고 훈련하고 시도할 때 그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후 자기 짐승에게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2 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 가치가 1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내가 5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또 요새 그 기술자들은 막 20만 원, 30만 원 받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 소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부상자를 또 부탁하면서 비용이 초과되면 돌아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가 더 추가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웃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내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정성이든 이웃을 위해 내놓을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빈자와 약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척 일가에게 인색하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가난하고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깨달은 터득한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봉사자들을. 그래서 사랑은 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손끝에 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되면서 혼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예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에서 바로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하고 구원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천대받던 사마리아는 자기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인데 또 종족을 떠나서 강도 만났던 그 하나의 이유만 보고 다가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겼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더 나아가서 유대 공동체 거기까지가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그런 이웃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웃의 그 폭을 무한대로 넓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족이든 있든 없든 원수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말로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나의 이웃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랑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웃관을 깨트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 늘 물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의 친척,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웃이 너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동으로 사랑해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핑계대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도 리셋인가? 지난주가 아니죠. 기도 리셋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느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해라.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리셋시키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강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가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위해 주고 사랑하고 산 일은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강야의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늘 관심을 갖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도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오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와 같이 사마리안처럼 너도 가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확장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 항상 중심이 나였어. 하나님 나 왜 축복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왜 이런 거 안 해줘요? 늘 나 중심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